예, 권위가 신자를 만든다. 권위가 신자를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위가 신자를 만든다. 유명한 영화의 한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거기서 차용했습니다. 우리 신자를 만드는 건 뭘까? 권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권위일까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죠. 권위는 무엇입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고,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말에 권세가 있는 그것을 권위라고 하죠. 저도 나름의 권위가 있죠.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세요 하니까 다들 일어나셨잖아요. 앉으세요 하면 앉으시. 이게 나름의 저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 어떤 예배 인도자로서 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권위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의 권위가 있고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약한 학생들 이렇게 쫄게 만드는 그런 일진의 권위도 있습니다. 예, 힘이 있으면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으면요, 권력이 따릅니다. 권력이 뭡니까?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타인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 권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 권위가 권위주의로 오용되곤 합니다. 권위가 있어서 막 권위를 부리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것이죠. 남용을 하는 것이죠. 그 권리 이상의 권위를 부려서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쥐에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의 횡포나 갑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늘 권위를요, 견제합니다. 이렇게 터부시합니다. 담대하려고 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뭉쳐서 막 시위도 합니다. 뭐에 대항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권위자를, 절대 권위자, 나라의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물리쳤죠. 뭐 촛불 시위도 하고 뭡니까? 다 이제 권위를 견제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권위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권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요, 세상의 어느 부분도 작동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아무에게도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각자 자기 소리만 높이다가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사분오열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단 안에 아무런 권위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있죠? 어린 친구들. 학교 다니는데 학교 안에 아무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학생들을 통솔하고 제재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엉망이 되겠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제가 한번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쭉 이끌고 이제 저기 어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근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나오더니 저한테 여기 통솔자가 누구세요? 여기 대표가 누구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쫓아내려고 나가라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표를 부르는 것이죠. 왜? 대표한테 이 모든 무리를 통솔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걸 아시니까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안 나섰습니다. 계속 뒤에서 이제 여기 대표자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대표입니다. 막 이런 척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이렇게 크게 함성을 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시던데 뭡니까? 예, 대표자가 있어야지 이들이 움직일 걸 아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느 집단이든 대표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엄마도 나는 권위가 싫어. 아빠도 나도 권위가 싫어. 아들아, 네가 권위를 가질래? 네가 대표를 할래? 우리 가정을? 네가 가장이 될래? 엉망이 되는 것이죠. 예,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권위는 어느 집단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모든 의결의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이 있듯이 권위를 가진 존재는 언제 어디서나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권위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도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제자 마태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능, 권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7장부터 5장에서 7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 산상수훈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가 누구이기에 이거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권위 있는 자 같지? 뭐야 이거 그냥 이 나사렛 시골 청년의 이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권위 있는 사람의 말 같은데 이런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표현들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에서도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마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들부터 이 수천 마리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이 귀신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박애주의자 같고 공평과 사랑만 가득해가지고 권위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근데 무슨 권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가 주목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세상의 권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뭐 당선이 되면 미국에서 세나터가 되면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동네 가서 그냥 추리닝 바나만 이렇게 러닝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 위치에 따라 자리에 따라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에 이 별 4개짜리 사성장군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 사성장군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그 상 깎아야 돼요. 다음날 깎여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별 4개의 사성장군이죠. 근데 동네 추리닝 바람으로 돌아다니면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죠? 군복 벗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란 말이에요. 뭐 이 어린이 친구들이 동네에서 그 사성장군 만나서 전혀 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권위가 없어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자리가 권위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비유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사성 장군이 동네에서 만났는데 그 어벤져스의 헐크야. 초록색 헐크예요. 그럼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들어야 돼요. 그죠? 존재 자체가 강력하면 권위가 자리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권위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발생하는 권위고요. 그에 따른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만들어주는 권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권위. 어떠한 권자에 오르지 않으셨지만 왕이 되신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이 되신 것도 아니에요. 뭐 전쟁에서 싸워 이긴 장군이 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되었고요. 그로 인한 권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놀랍고 새로운 교훈들로 가르치는 그 권위,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병마를 물리치는 권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대자연을 다스리는 권위.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매료되어서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존재 자체가 권위 넘치는 예수님이라도 인정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돼. 그런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절대로 예수님조차 손댈 수 없는 권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어떤 권위일까요? 사람들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게 하는 그런 권위일까요? 뭐 죽어, 살아 이런 권위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위, 죄사함의 권위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위는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당신이 아무리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그 권위 넘치는 사람일지라도 죄사함의 권위는 당신에게 없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권위죠. 그런데 오늘 그 권위 앞에서 이 어떤 논쟁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병행 본문에서는 뭐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친구 4명이서 이렇게 밧줄에 달아내렸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튼간에 오늘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전처럼 많은 병자들 치료해 주셨던 그 장면들처럼 그냥 치료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시던가 이렇게 일어나 가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대뜸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없이 야,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네가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너의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랬거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오늘은 그냥 특별하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모독이다 라고 합니다. 왜요? 이 권위만큼은 당신이 가질 수 없어. 이 권위만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위야. 신성모독이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행하시는 모든 권위는 다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구약시대도 모세도 그런 권위를 행했고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왕들도 그런 권위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죄사함만은 안 됩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면 오직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새를 통해서 피로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만 오직 그 방식으로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위를 내세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셔서 죄사함의 권위를 행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교주 빼고요. 그렇죠? 나를 섬기지 마. 얼마나 멋집니까? 그 석가모니 얼마나 멋져요. 나로 인하여서 종교 만들지 마. 나를 섬기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성인이.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분은 정말로 죄사함의 권위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 그를 믿고 따르던가 아니면 미쳤구나 하고 등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나를 섬기지 마십시오. 나를 믿고 따르지 마십시오. 나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말을 대신 전해주러 온 그런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하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만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오늘 죄를 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자택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따르던가 아니면 미쳤구나 사입이구나 하고 떠나던가.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번 계속 보자고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 경찰 아저씨를 좋아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경찰 아저씨 만나면 저희 하원이한테 하원아 경찰이다 경찰 아저씨다 경찰차다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가 하원이가 경찰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만나면 반가웠고 경찰차 지나가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하원아 경찰차 소방차도 소방 가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무서워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가족끼리 함께 좀 여행 겸 이렇게 교단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경찰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단지 만난 게 아니라 잡혔어요. 2번이나. 예,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털털털 떨면서 I'm sorry 이러면서 미국에 오니까요 이 경찰의 권위가 너무 세요. 그 권위 앞에서 저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됩니다.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지나가다 경찰 만나면 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검열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속도를 싹 줄이고 안전운전하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운전자를 정화시키는 권위가 경찰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 그 아우라가 있죠. 경찰차가 곁에 있으면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 주변을 정화시켜버리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다가서는 모든 존재는 그분의 아우라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당도한 사람은요,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위 앞에 선 사람은요, 나 큰일 났다, 나 망했다, 나 죽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나 끝났다, 나 망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니, 왜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뭐 욕을 했겠어요, 무슨 뭐 거짓말을 했겠어요, 나쁜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인데, 근데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 담기는 모든 말조차도 부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왜요? 그분이 죄사함의 권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섰는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대뜸 괜찮아, 네 죄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을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경찰이 지나갈 때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중풍병자, 단지 나의 병 고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도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그 누구도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 누구도 너를 죄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없게 하겠다. 이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네 죄 다 용서받았어. 이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네가 아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죄 용서받은 중풍병자는요, 놀랍게도 마비되었던 몸이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별히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병고침의 권능을 행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권능으로요? 죄사함의 권능으로요. 죄사함의 권위로요. 이제 중풍병자는 환희와 기쁨에 도취되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희와 기쁨은 고침받은 중풍병으로 인함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로 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통을 만드시지 않았고 질병을 만드시지 않았고 죽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어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병이 고쳐지고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용서받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나머지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슬픔의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으면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모든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슬픔에 잠겨 있던 자가 기뻐 찬양하게 되고 살 소망이 없던 자가 새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들이 조금은 더딜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회복되었고 또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사함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야, 너희 기독교의 교리가 그런 거야?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회개 한번 하면 땡, 망고 땡이야? 그럼 깨끗하게 리셋되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주일날 가서 또 죄 짓고 너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가시같이 세상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악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그런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단지 그런 정말 얄팍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갈망해야 돼. 주님 앞에서 늘 갈구해야 돼. 그래서 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해야 돼. 그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죄사함의 은혜로 제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제가 오늘도 이웃을 섬깁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제가 부족한 가운데 결핍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고 궁극적으로 주님께 부여해야 될 그 권위, 지금도 소망하며 바라야 될 그 권위, 죄사함의 권위다 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어린이 친구들, 학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인생 살아갈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이 된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난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해결해 주심의 그 권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해결되면 된 걸까? 그거면 충분할까? 아니요. 날마다 죄의 유혹에 취하여서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과 음란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더러운 게으름과 중독과 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금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겐 그 어떤 권위보다 죄 용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과 같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삶의 문제들도 그의 권능으로 이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를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가요. 그 주님의 권능이요. 그 죄사함의 권위가요. 그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요. 그로부터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라고 갈망해야 될 주님의 권위, 죄사함의 권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내어놓겠습니다.